금요예배 통해서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디자인하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를 디자인하라. 디자인하란 말은 디자인하기 전에 편집이 돼야 되겠죠. 저는 처음에 편집이라는 단어를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와 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고 마음에 담겼습니다. 편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다니면 좋겠지만 지구상에 그럴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의 언약으로 가슴에 딱 담겨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또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쭉 뽑아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의 편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왠지 모르게 내 가슴이 뜨겁지요. 또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면서 확신이 생기죠. 그런데 다 맞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딱 잡는다.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성경 66권의 키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다가 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디자인은.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설교가 있어요. 메시지가 풍성하게 많아요. 유튜브에도 인터넷에도 모든 방송을 틀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다 유익한 말씀이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편집되고 디자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것, 이런 지식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다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잡는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붙잡고. 그래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우면서도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이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디자인하라.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말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시원함을 느끼고, 아, 이게 믿음이지, 이게 신앙이지, 이게 성경의 핵심이지,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다른 데서는 못한단 말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거기에 가려지고 이렇게 전달이, 표현이 잘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디자인하고 편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 신분과 권세는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가야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 가야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여러분 안에. 마가 다락방에 가야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한 기념비적인 현장일 뿐이지 지금 성령의 내주와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나를 디자인하느냐?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를 디자인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나는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디자인해서 여러분을 딱 그리스도의 향기. 번제물이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화제물이 뭡니까? 번제물로 드린 것을 불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디자인한 말은 뭐냐? 이제 나를 편집하고 설계해서 나를 완전히 없어진 상태. 예배는 내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죽여서 나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남은 것은 깨끗하게 씻어서 불로 태워가지고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나를 디자인하라 이 말은 간단합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화제로 드리는 것. 누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누가 디자인하느냐.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면은 그게 이제 명품이 되죠. 이상하게 생겼어도 명품이 됩니다. 가방 들고 다니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디자인이 만든 거라. 그러면 그게 명품인 거예요. 그죠? 나를 누가 디자인합니까? 거기에 따라 달라요. 율법적인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디자인하면은 율법의 사람이 돼요. 신비주의, 세상 사람으로 디자인하면은 세상 사람이 돼요. 내가 처음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디자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바꾸신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디자인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나는 성령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누가 모으신 겁니까? 내가 간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모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나를 모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나를 디자인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디자인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디자인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시너지 효과란 말은 내가 5을 했으면은 그게 50배, 500배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나는 작고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발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하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딱 디자인했더니 그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애굽 전체에 영향을 보내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하나님이 입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저 시골에서 자기의 작은 일을 할 뿐인데 유명한 작가가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작품을 알리게 되면은 그 알린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작품이 전달이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별품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별 볼 일 없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되는데, 그게 뭐냐? 21세기 요셉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지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강도가 함께 하느냐, 도적이 함께 하느냐, 사기꾼이 함께 하느냐, 교수가 함께 하느냐, 대통령이 함께 하느냐가 다릅니다. 지난번 제주도 캠프를 총회 캠프위원회에 갔는데 총회장님이 함께 했어요. 그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회를 대접한다고 해서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비싼 회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회를. 왜 그런가 했더니 총회장님이 오셨다고, 총회장님을 대접한다고. 평상시 제가 갔으면은 그런 대접 안 했을 거예요. 한 15,000원짜리 이제 대접했겠죠.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더라고요. 그죠? 총회장님하고 같이 가니까 대접이 다르더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약해 보이고 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아무리 말해도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뭐 하면 된다? 디자인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를 디자인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노예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억울함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죠?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억울한 그대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그대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원네스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원네스가 되느냐? 우리가 고양이 같으니까 원네스 된다.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선후배로 원네스가 된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니까 원네스가 된다. 우리가 형제니까 원네스가 된다. 그것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원네스가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원네스가 되어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 가문을 살리는 원네스고요. 그 직장을 복음화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 시대를 복음화하는 원네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축복으로 옵니다. 이걸 복합적인 축복이라고 그러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되면은요, 결과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될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을 현장이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턴십을 해야 될 것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 살도록 축복하셨다니. 여기에는 근심, 걱정, 나이 먹고 이런 게 없어요.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뺏긴 겁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벽한 축복인데 이거를 다 사탄에게 뺏겼어요. 억울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뺏긴 것을 모르고 하하 호호 웃고 살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자녀가 밖에서 나쁜 짓 하면 부모 욕 먹인다, 그런 말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 것이냐? 에덴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에덴에 살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찾으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디자인하셨단 말은
더 이상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시고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자로 다 디자인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딱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세계복음화.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다른 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인턴십이 돼야 됩니다. 인턴십이란 말은 누구를 만나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디자인하고. 뭐 친한 사람은 뭐 먹는 얘기하고 더 친한 사람은 돈 쓰는 얘기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친하면요. 반갑습니다. 무슨 일 하고 오셨어요? 지금 뭐 하세요? 조금 더 친하면 돈 있냐? 친해야 돈 얘기합니다. 그죠? 만나자마자 돈 얘기하면 뭐야 이 사람? 이런 계획 갖고 접근했어? 딱 그러죠. 아주 가까우면요 돈 얘기하죠. 그보다 더 친하면 뭐 하죠? 속에 누군가를 욕하고 싶으면 얘기하죠. 그죠? 제가 이제 그만할게요. 중요한 것은 되게 가까우면요 이상한 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되게 은혜되는 것 같죠? 둘이서. 그런데 전혀 은혜 안 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디자인. 그러면은요 그냥 심심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처음 만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또 캠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 하잖아요. 별 반응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은 석상에서 이제 포럼하고 왔는데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누구십니까? 아무개인데 어디에서 밥 먹을 때 함께 했습니다. 예, 그러신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지역에 좀 캠프가 필요한데 만났으면 좋겠다고. 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뭐죠? 그리스도 탁 포럼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효과가 와. 그런 어떤 계획도 없었고 어떤 스케줄도 없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 작정하고 인턴십 하자고 하면 부담이 돼요. 그렇죠? 또 뭘 나에게 가르치려고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인턴십이 돼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인턴십이 되고.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배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세 있고 그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게 동석하게 되는데 한마디 하는 것이 제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할 때 이 속으로 참 배웠다. 이렇게. 어느 분이 책 얘기하는데 난 이런 책을 읽었다고. 그러면 그런 책이 있었나? 속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메모하고 가서 이제 그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만일에 권사님 내가 이 책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꼭 읽어봐라. 그럼 부담이 돼요.
안 읽을 수도 없고, 일자니에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책이 있으면 나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턴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십자가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로 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나는 번제물이 됐고 화제물이 돼서 없다.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로 디자인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가는데 다리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보세요. 죽었나 살았나. 네? 문 열고 내려가는데 아직 나가지도 않는데 문을 확 닫아보세요. 찡기게. 뭐라고 하는지.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차 문을 열고 닫았는데 자기 손을 빼지 않고 넣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지 손가락이 완전히 망가져서 성형수술까지 하고 이렇게 지난주 만났더니 꼬부라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냐 그랬더니 알아 그러더라고요. 알긴 뭘 알아요. 나이가 70 됐으니까 둔해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 내가 다른 말 할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연세 드니까 이게 이제 몸이 이제 자꾸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야 돼? 너무 중잡다. 남이 그랬어 봐요. 고소했지. 내가 쉴 수 있으니까 그냥 아픔을 참고 치료받지. 아니, 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그죠? 복음도 전도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디자인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디자인, 전도로 디자인.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디자인이 되면 돼요. 전도 안 해도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더라고요.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심, 현장 중심. 뭐로 있느냐? 복음으로 디자인하고 전도로 디자인했어요. 모이면 성찬식하고, 성찬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번제물, 화제물이에요. 날 모이면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밖에서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면 잡아 가두고 그러잖아요. 모여가지고 뭐냐? 우리가 밖에서 죽을 거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다. 성찬식을 하면서 구약에는 번제물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선창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창식을 예배 때마다 한 게 뭐냐? 우린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나가다 잡혀서 죽어도 괜찮고 가서 생활하다 죽어도 괜찮다. 이미 그리스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나와도 들어가도 뭐 했습니까? 예배를 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를 선택하셨을까요? 사랑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선택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의는 완벽한 걸 말합니다. 전혀 부정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약함도 없고 완전한 것을 의라고 해요. 즉 거룩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거룩해요? 죄인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떠난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명이 없어진 게 죽음이에요. 호흡하고 있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떠난 것이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20절에서부터 쭉 보세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로는 다 죽어야 돼요. 죄가 없어도 죽어야 돼요. 왜냐? 로마서 3장 23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의를 택한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의 앞에서는 나는 죽었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면 나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나를 태워서 화목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려라.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디자인해라.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단의 종이에요.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배경을 가진 사람밖에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디자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디자인하겠습니까? 나를 고집하고 있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디자인되면 끝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결과가 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자체가 인턴십이에요. 잘 보여야지? 아닙니다. 내 있는 그 상태가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출신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나와요. 전라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해요. 그렇죠? 그게 인턴십이에요, 생활이. 뭘 특별히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는 인턴십이 안 돼요. 묻어 나오는 게 있어요.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묻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묻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막 전도를 안 했는데도 자녀들에게, 사람들한테 이 전도가 전달이 돼요. 선교가 전달이 돼요. 결론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선택하셨다면 나는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기준으로 봐주시고 사랑의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옳은 걸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을 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사랑의 말을 하세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지 마세요. 사랑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용서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용서를 합니까?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해할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거, 문자 쓴 것도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요. 그것도 모르냐고. 나는 이해할 능력도 없더라고요. 나보고 자꾸 이해하라는데, 나보고 자꾸 마음을 넓히고 착하게 살라는데 나는 본질이 착한 놈이 아니에요. 아주 악하고 마귀적인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적인 선택을 하면은 살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면은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